자, 제가 원래 내일 아침 새벽 시간인데 좀 일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다시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의 본질과 우리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시험이 첫 번째였고,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이제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좀 반복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으로서 시험에 승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셔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주가 되시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시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고, 예수님과 우리의 그 당하는 시험의 또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정말 지키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자리에 서셔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셔야 하는지, 이거 가지고 사실 좀 논쟁이 있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이러 오셨거든요. 그럼 우리 자리에 서셔야 되는지, 아니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자리에 서셔야 되는지, 아까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자리에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신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떨기나무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해요. 타락한 우리의 육체.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육체에 붙은 이 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 이게 그리스도 그분의 의예요. 그죠? 네. 사실 이 떨기나무에 이 붙은 불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연약하고 초라한 육체에 뭐가 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붙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분의 의의 모습이에요.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러한 인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 침례를 받으시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다나엘이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어요. 4,000년간 죄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인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저주받은 모습을 상징해요. 우리 타락한 우리 육체에.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인간의 죄된 육체를 상징하고, 여기에 붙은 불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빛, 하나님의 의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받아서 우리의 질그릇에 그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좀 있어요. 같은 인성인가, 다른 인성인가, 우리와 같은가, 혹은 다른가. 네. 다르다면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 이게 도전을 받을 때 정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나? 우리 예수님도 이게 뭔가 올라왔는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좀 반복되지만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녹색 글씨.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누구의 죄요? 아담의 죄. 아담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무슨 성향을 타고난대요?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도 사실 시험을 받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이나 아니면 우리가 받는 시험이나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시험, 예수님의 시험이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이 모든 시험 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의 여부예요. 이 본질이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우리가 받는 그 시험에 그러면 다른 점이 뭔가 하는 부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리뷰 앤드 헤럴드에 이렇게 와이프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시험으로 세상의 구주를 속여서 그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지고 올 때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사단의 생각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험을 가져다 줄 때 사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가 하면 내가 이 예수라는 이 구세주를 속여서 무엇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고요? 신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지고 올까요? 똑같은 거? 아니죠. 우리는 뭐가 없어요? 신성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흑암의 왕의 권세를 누르고 뭐 하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승리하기 위하여 그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억누르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하는 참으로 처절한 시련을 당하셨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경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우리 증언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는 무슨 경향성이 있어요? 불순종의 경향성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무슨 경향성이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사단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잘 알아요. 그게 맞추어서 시험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잘 걸어 다니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걸어 다녀요. 근데 제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의 손발을 이제 딱 묶어놔야 돼요. 묶어놓고 다녀야 돼요. 묶어놓지 않았는데 묶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부터 너는 손발을 묶어놓은 것처럼 살아야 돼. 이게 하나의 어떤 운명처럼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다니는 게 이제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알죠? 그렇게 다녀야 돼요. 근데 호랑이가 나타났네. 호랑이가 나타났어. 뭐 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경향성이 나타날까요, 저에게서? 여전히 잘 다닐 때의 그 본성이 충동이 일어나서 후다닥 뛰고 싶은 경향성이 얼마나 나타날까요?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그죠? 지금 뛰어 도망가야 되잖아요. 물론 호랑이한테 잡히겠지만 그런 경향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경향성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가 와서 지금 뛰고 싶은 이 충동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호랑이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경향성을 누리는 게 우리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처절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억눌러야 했던 그 경향성은 정욕의 경향성이 아니라 신성을 사용하려는 그 경향성을 억눌러야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인류가 갖지 못한 어떤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뜻을 굴복시키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이와 같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담의 위치에서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지점에서 인성으로만 시험과 순종의 모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모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굴복의 모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싶은 경향성으로 흐르는 그 자아가 아니라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위험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그 경향성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뜻과 생각과 행위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굴복되도록 하는 그것이, 그래서 또 우리 조금 더 보면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려면 그분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욱하고 이걸 그냥 하는 이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같아요.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이 악한 성향이 없었고요. 또 이 기록이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그분이 이제 도발을 받을 때 우리처럼 이 속에서 올라오는 한 대 같이 치고 싶은 이런 경향성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도 인간과 동일하게 죄되고 부패한 성향을 소유하고 계셨다고 생각해서는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서 그분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능력이 있고 우리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그 시험이 본질이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은 뭐냐 하면 신성의 능력이에요. 그걸 사용하는 것을 억제해야 하는 자아굴복이에요. 우리도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죠? 죄를 짓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줄 아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죄가 많아요. 제가 이제 한때 교주정신에 올라오기도 했지만 저는 혼자 사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살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아나 이 굴복되지 않은 자아 때문에 내가 피곤해질까 봐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내 옆에 같이 살면 저의 장점이 많이 보일까요? 단점이 보일까요? 단점이 보여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발톱 무좀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옮아온 게 아직도 안 나아요. 약도 발라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내 옆에 와서 같이 살다가 목사님 발에 무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님도 저거 뭐 별 수 없구만. 그게 두려워서 내 옆에 누가 오는 게 싫어요. 무슨지 이해되시죠? 저는 신경질 안 부릴 것 같나요? 물론 저희 집사람이 요 며칠 전에 왜 그런지 하도 안 씻고 막 이렇게 다녀요. 무서하게 이래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옆에서 이래 보니까 참 초췌해 보여.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영혼이라는 생각을 제가 일부러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것도. 제가 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안 씻고 초췌한 모습도 내 눈에는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뭐 하다가 이런 얘기 하지? 죄 짓는 능력. 우리의 능력은 죄 짓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제가 목회를 많이는 안 했지만 좀 했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목회하면서 설교한 거, 방문 간 거 다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모든 게 목회한 그 모든 게 다 죄예요. 다 죄. 다 죄예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 이르러오는 그 생각이 정말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신 안에 있는 능력,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자아포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자아굴복,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모양은 달라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를 짓기 전에
본성이 올라올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억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올라올 때, 본성이 올라올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예요. 네. 여기 그분은 생명의 왕께서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신 채로 그분이 책임을 진 구속의 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대요. 어려운 일이었죠. 어려운 일이었대요. 그는 하늘 궁정에서 존경을 받은 바 있는 분이셨고 절대적인 힘을 익히 알고 계셨다.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 우주에 있는 우리 지구 같은 이게 행성 말고 태양만 이 우주에 몇 개 있는가 하고 과학자들이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호주에 있는 무슨 대학의 이 천문학자들이. 근데 이제 뭐 대략적으로 하늘에 별이, 이 태양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 정도 숫자로 있더래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10배가 더 많대요. 10배쯤. 저 바닷가에 놀러 가면 해수욕장에 모래 얼마나 많아요. 저 사하라 사막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다못해 이게 무슨 강이죠? 강변에 가도 모래 많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우주의 태양의 10배는 더 많대요.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이것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또 그것들에 딸린 행성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그것들을 조금 이해할 때마다 이 신성의 절대적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께 있는 이 절대적인 능력은 그 능력,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물리적으로 이것을 운행하시는 그런 능력보다도 더 강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절대적인 힘을 알고 계십니다. 우주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10배나 많은 그 태양, 이 광대하고 광대한 무한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능력을. 그런데 그런 분이 인간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은 마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낮은 수준의 인간이 향상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무슨 일이었대요? 어려운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시험을 이기고 이 자아를 굴복시키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전에 이제 제가 어떤 교회 성도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 본성이 그분에게는 악한 성향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시험 이기는 게 쉬웠겠네? 이래요. 물론 몰라서 그랬겠죠. 그죠? 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이에요. 말씀으로 하시면 다 되거든요. 인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신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그런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해서 생명을 희생시키는 자아 부정을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수님께서 모본으로서 보이신 그분의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 죄된 본성 사용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의의 본성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의 부자연스럽다 못해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신성 사용을 억제하고 자기의 뜻을 다 굴복시켜서 자신을 온전한 인간을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절대적인 자아 굴복의 어떤 그러한 경험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의 자아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싫어하셨대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지? 근데 제가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포기하고 버리시는 그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이었는지를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그 이해가 돼요. 네. 예수님의 그 모본의 본질과 그 모본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이 모본이 이와 같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모양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뭐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죄인에게 사단이 시험의 본질을 가져오는 목적과 예수님에게 시험을 가지고 오는 그 본질이 목적이 달라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시험은 예수님은 죄를 한 번만 딱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자기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아요. 이 지구가 자기 것이고 영원히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려면 그분에게 뭐가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다가 사단이 무엇을 찍으려고 그랬냐면 자기의 본성을 찍으려고 그랬어요. 죄를 찍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대속주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게 하는가 하면 이게 시험을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얀 점,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찍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네, 좀 반복되는 것들은 그냥 조금 넘어가고요.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시고 한 인간으로서 순종한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든 시험들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을 아버지께 드렸는데 그 순종이 결국은 뭐냐 하면 자아 포기예요. 네. 뒤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 굴복과 또 이 시험의 본질에 드러난 자신을 굴복시키는 이 본질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에게 주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네. 우리가 하는 이 자아 포기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한 그러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를 이루는 순종은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타인에게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순종하라예요. 네, 이 순종은 사실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자아 포기한다니까 약간 좀 행위적인 냄새가 약간 나긴 하지만 네, 일단은 이러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자아 굴복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많이 말씀드려서 또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성경이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천사를 믿으며 조사심판을 믿고 이런 걸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뭐냐? 천사들도 이런 거 믿고 떤다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로회계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네. 자, 순종만이 간합되는데, 이 시대소망에 이 두 문장을 한번 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순종만이 간합된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근데 순종만이 간합된대요. 그런데 이 순종을 뒤에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풀어줘요. 그죠?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뭐다? 요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순종하라예요. 그죠?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종이 뭐냐? 우리 시대소망은 두 문장 가운데 서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어주는데, 순종이 곧 자아포기예요. 그죠?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의 전부이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의 전부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새 뭐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몇 분들한테 아까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 참 이렇게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내 뜻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이지영 장님 이제 우리 그 시간에 우리 그 찬미 이제 부르는 그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제 마음에 이렇게 밀려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하는 걸 제가 이제 차 타고 다닐 때나 이렇게 들을 때마다 나의 이 병든 몸이 아니라 병든 마음, 이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참 그 밀려오는 은혜가 있어요. 왜 그거와 함께 그거 듣고 또 저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참여를 들을 때, 근데 제가 요즘은 무슨 노래를 계속 듣는가 하면,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제가 지금 시골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꿀 같은데 제 형편이 지금 그게 안 돼요. 무리해서라도 내가 지금 갈까?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가야 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가도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내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이게 그 가사가 절절하게 제 가슴에 와닿아요. 내가 어찌해야 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제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 경험 가운데로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광야의 경험이에요. 광야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 라고 할까봐 그게 무서워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할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내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은 정착했다는, 그게 저는 쉬운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절절하게 제 가슴 속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 광야의 경험 가운데서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온전하게 내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온전한 굴복의 지점까지, 이게 하루 이틀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제 경험 가운데서 이제 알게 됩니다. 한때 뭐 자아포기하고 뭐 의가 들어오고 누가 뭐 사랑이 되고 그런 경험도 있고요. 이게 갈수록 이 자아포기에 대한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시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경험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을 따라다니는 그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 하면 순종을 배워요. 그게 자아포기예요.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참된 사랑은 의지의 결단이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하나님께 맡겨. 그럼 돼. 하나님께 맡겨. 근데요,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내 의지와 내 뜻도 다 굴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굴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지는 이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서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애정도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이게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럴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할 때에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밀려드는 동시에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한쪽에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걸 굴복시켜야 돼요. 네, 조금 연결이, 네.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넘어가고요. 자, 제가 그동안 제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 건축도 했거든요. 이제 건물값만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죄였어요. 네. 뭐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자아가 들어간 거예요. 건축하는데 참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나와요? 밉잖아요. 자아가 들어갔습니다. 순종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갖는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제가 이제 무엇 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데 제가 제 집사람한테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어디를 가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무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깊이 느껴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눌러와요. 이같이 무능한 인생이 어디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압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 시조에 나오는 작은 아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네. 노래 한 김에 또 하나 할까요?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두 번 다시 노래 안 한다 그랬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능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에는 어린 아이같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어린 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과 겸비한 마음으로 예 하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자아폭이에요. 이 그림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혹시 보신 분? 네. 이게 순종이에요. 저게 뭐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소예요. 그런데 이 소가 지금 농부에게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네, 순종하고 있어요. 맞아요. 순종하고 있어요. 소가 참 영물이에요. 이리야 하면 가고 워워 이러면 서요. 아주 참 귀신같이 알아들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소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소라 그러면 이리야 할 때 나는 여기 있고 싶어. 워 하는데 워 하라는 여기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워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저기 가서 불 뜯고 싶어. 그러면 이 소가 이 농부의 말에 순종한다는 뜻은 무엇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작업을 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자기는 그게 혹시 하기 싫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즐겨 십자가에 달리셨다.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 깊은 자아 포기에 그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 경험.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십자가가 그분에게 있어서. 영원히 사망을 당하는 그 상태. 글로 들어간다는 게. 근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로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그 자아 포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 한켠에 도사리고 있는 그 뜻, 그것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음악을 그 찬미가를 들으면서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켜야 하는 이 투쟁과 또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와 함께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경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시험의 본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험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본질은 같지만 모양은, 색깔은 다르다는 거, 우리는 어떤 자아 포기를 해야 되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인생들을 위하여 죽으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무한한 희생으로 나타난 그분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광야의 경험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도 절절하게 은혜로 넘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